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여정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종족과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바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유는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은 계수해야 할 대상을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로 한정하셨습니다. 이는 계수하라라는 명령 자체에서도 드러나는 것으로 계수하다라는 단어로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로 군대에 들어갈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군대로 소집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지금 계수되는 인원은 징집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을 의미할 테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한 내용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싸우느냐? 이스라엘의 싸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가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승패가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로 찍어 눌렀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엄청 잘했나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지략으로 적을 물리쳤습니까? 아닙니다. 그 승패가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자꾸 내려오려고 하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줘서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손을 들은 그 모습을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로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여 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맞서 싸우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울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굳이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를 헤아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전장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싸움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싸울 만한 사람의 숫자를 세라고 하셨는데 그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느냐? 먼저는 이유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민수기 21장에만 3번 아랏 왕과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물리칩니다. 그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반면 민수기 14장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싸움에 나섰다가 완전히 패배했더라라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숫자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수하라고 히브리어 원어로 파카드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1차적으로는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그 숫자를 센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파카드에는 숫자를 센다는 의미 외에도 의식적으로 개입하여 책임을 묻거나 돌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할 때 이 돌보셨다가 파카드입니다. 또 민수기 3장 1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할 때 직무를 행하게 하라, 책임을 맡겨라 하는 것이 파카드입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기에서 보응하리라가 또 파카드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2절에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계수한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용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나갈 만한 자를 찾으시며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모두 하나님이 직접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지고 개입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이 민수기를 시작하며 계수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수되는 숫자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잘 돌보셨고 얼마나 잘 책임지셨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증거입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싶겠지만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우고는 숫자를 계수하는데 지파별로 그 숫자를 모두 더하니까 60만 3,55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 봅니다. 민수기 1장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서 레위 지파의 남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는 일에 따로 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둘로 나뉘어서 12지파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숫자를 셌더니 20세 이상 남자 중에 싸울 만한 사람이 60만 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숫자가 45만 명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죠. 이것을 단순히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5천만이 넘을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인구가 당시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의료 수준이 지금과 다르고 또 애굽의 종으로 시달렸으며 바로가 산하 제한까지 했었으니까요. 인구는 훨씬 적었겠죠.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인구는 얼마 정도였을까? 싸울 만한 남자 60만, 거기에 같은 숫자의 여성이 있다고 하면 120만. 한 가구당 20세 미만인 사람이 한 명만 있다고 쳐도 180만. 거기에 개수되지 않은 레위 지파의 남자가 2만 2천 명, 가족까지 하면 6만 명. 그러니까 당시 총 인구수는 최소 190만, 한 200만 더 됐을 겁니다. 당시에 애를 하나만 낳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막 10명, 12명 낳던 시대니까 200만 이상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그리고 이게 출애굽한 인구입니다. 당시 애굽의 인구가 400만에서 700만이었을 거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러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왜 공포를 느꼈는지 알만하죠. 자기들 전체 인구가 700만, 최대 700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3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만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 잘 먹고 잘 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산화 제한을 당하고 극심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이 두렵게 느낄 만큼 번성한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산화 제한 때문에 엄청 죽임을 당한 아이들, 또 의료 수준이 부족해서 또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파라오가 작정하고 숫자를 줄이려고 막 애를 썼는데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라 라고 하심으로써 바로 이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신실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돌보시고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가 끝나갈 무렵에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하십니다. 계수하라, 이게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잠시 민수기 26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1730명, 조금 줄었죠. 그런데 민수기를 시작할 때 계수한 것에 비하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었습니다. 광야 40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이리저리 방황하며 전쟁을 만나고 온갖 사건 사고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보존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온갖 불신앙과 헛발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확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수를 명령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계수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429장의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언제나 모든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복들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